양식을 나누는 자. 두 번 시작.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4절부터 51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 중에 특별히 45절, 46절에 보면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자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도 똑같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특별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이제 맡은 그 교회에서 어떻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자가 될 것인가, 그 집 사람들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것에 대해서 좀 교회에 대한 교회 종, 주의 종으로서 또 우리가 맡은 가정이든 이 성도들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를 어린아이, 그 다음에 청년, 그 다음에 아비된 자, 이렇게 세 종류를 따라서 거기 합당하게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아비들에게는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 받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알려주는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청년들에게는 그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하며 또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인가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것을 가르칠 것을 말씀하셨고, 또 아비들에게는 태초로부터 계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서 그 아비들이 온 가족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 사역을 하도록 교육이 되어야 된다 하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더 광의적인 차원에서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곧 하나님 아버지 집과 그와 연관된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에서 그 집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좀 좁은 차원에서 교회 안에서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에 대한 얘기라면, 오늘은 좀 넓은 차원의 창세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란 차원에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종, 그 청지기에 대한 얘기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연애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날마다 우리 신앙 고백하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떠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창세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그 하늘에서 만유와 함께할 영원한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서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그래서 은혜의 영광을 날마다 참배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를 구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부활체를 입게 만들어서 하늘에서 영원히 사는데, 그래서 이 사역을 담당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또 죄를 정결케 하시고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고, 그 다음에 높은 곳에 앉으셔서 이제 영광의 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역을 하십니다. 이 나라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존하시도록 영원히 영광 받으실 나라인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우시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기도를 날마다 시킨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 곧 영존하신 아버지께서 영광 얻으실 나라에서 우리 함께 영원히 살 나라에 대한 기도를 시킨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계획하신 것을 이제 이 일을 이루시고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택하시고 또 노아를 택하시고 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모세를 택하시고, 이렇게마다 구약시대 시대마다 이렇게 사람들을 택하여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통로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땅에 이루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그 사역을 이 땅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제자를 택해서 제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이어져서 세상 끝날까지 이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나라라는 차원에서 이 땅에다가 하나님이 백성인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를 관리할 수 있는 모세를 세워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집 맡은 종으로서 충성스럽게 일을 시켰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집의 주인으로서 충성했다 하고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보면 쭉 말씀하시고,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도 집 맡은 아들로서 충성할 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가서 우리 모두 할 일이 뭐냐, 구약시대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충성하는 자들을 택하셨고, 또 예수님도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가 되어서 아버지의 나라를 온전케 세울 충성한 종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뿐 아니라 또한 그가 택하여 세운 제자들과 그를 통해서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만들게 한 이 성도들까지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복으로 고난에 동참시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곧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자녀인데 자녀인 것을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고, 이렇게 자녀된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후사다.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후사니 영광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시기를, 보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고 말씀합니다. 오늘은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서 그 집사람, 곧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맡아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자를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 나눠줄 자 속에서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님이 마지막 날에는 그를 복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소비를 다 맡길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든지 또 안다고 해도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다시 마지막 날 심판 때에는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율에 처할 뿐 아니라 그에게는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구하고 적게 구하는 자에게는 적게 구하지만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에게는 적게 맞을 것이지만은 알면서도 하지 않는 자는 많이 맞을 것도 성경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받은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에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나눠주는 자는 하나님께서 풍성함으로 보상해 주는데 하늘나라까지 유업을 주도록 만든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부유를 주시겠다 약속된 반면에 만약 그것을 알고도 지키지 아니한 악한 종은 어떠하느냐. 그리고 이 땅에 살 동안에 자기 어떤 유익이나 자기 어떤 욕심을 위해서 종들을 때리거나 나눠줄 것을 제대로 안 나눠주는 종들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험하게 다스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외식하는 자의 율에 처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할 것도 말씀했던 사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시대를 이렇게 구분해서, 그래서 제가 쓴 책 속에서 구속사적인 승리에 대한 책을 썼는데요, 그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우리 인간을 향하여서 어떻게 구속사를 이끌어 가실까 하면서 창조시대, 또 원시 언약시대, 그 다음에 신각시대, 제사시대, 율법시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사역하실 신약시대, 그리고 신약시대 후에 성령이 오신 후 역사하시는 교회시대, 곧 은혜시대, 그 다음에 이제 교회시대 끝나고 나면은 환란이 와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둬들이고 원수를 또 모멸하는 그 환란 시대, 그 후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창대케 하겠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백성들을 만드는 천년시대, 그 후에는 영원한 하늘나라 시대가 이루어질 것을 10시대를 통하여서 제가 이렇게 구속사를 썼고 구속사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시대를 따라 하나님은 이렇게 구속사를 펴가면서 그에 필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 이렇게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 일에 쓰임받은 자가 있다면 아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택하셨고 그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죠. 그런가 하면은 또 홍수 때는 신각시대 사람들이 그 신앙을 제대로 모르지만 노아를 통하여서 홍수를 대비케 만들고 홍수에서 구원을 후사들을 살려주는 일을 위해서 또한 택하신 모습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언약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도 이루어갈 것을 말씀하시고, 그런가 하면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을 이끌어가는 종으로 삼으시죠. 그리고 율법 후에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울 것에 대한 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가르치셨고, 그 배움받은 또 제자를 통해서 성령 임하신 후에 이 세상 끝날까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택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주님이 하셨던 일을 가르쳐 지키게 만드는 일을 하시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실 때쯤 되면은 이제 환란을 통하여서 환란 시대, 그때 또한 필요한 종들을 세워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기 위해서 그때 또한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말씀을 주고, 그 다음에 영원한 천년왕국의 영원한 나라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택함받은 모든 세상 사람들, 특별히 주의 종들을 택하는데 이것이 바로 때를 따라 그 집 사람에게 양식을 나눠줄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보면은 에덴 동산 시대, 곧 창조하셨고 사람들로 이제 인류의 시작이 될 그때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다가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그들에게 아담에게 그에게 그때 그 지역의 모든 사람에게 줄 말씀을 주었죠. 무엇입니까?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의 과일은 네가 임의로 먹어라. 그러나 에덴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씨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란 말씀을 주었습니다. 아담은 그 말씀을 하와에게 잘 가르쳤고 가르친 말씀을 그대로 지켰으면 좋은데 하와가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가지고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죄값으로 죽은 영혼이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이와 같이 에덴 동산 시대는 아담을 통해서 그 에덴 동산의 집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그 후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나온 자식들을 통해서 이렇게 인류가 번성해 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악이 관영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들에게는 노아를 통하여서 그 지역의 그 시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악하니까 인류를 홍수로 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와서 함께 방주를 짓자 하는 일에 동력하자 하고 외치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그에 동조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러한 일에다가 전력을 다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식들을 잘 교육시키고 그들과 함께 방주를 지어보로 이 인류가 모든 사람이 홍수로 멸할 때 노아의 8식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후사로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나를 세우고자 하는 일에 동참한 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그 후에도 하나님이 인류가 번성할 때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이제 마지막에는 홍수로 멸한 것이 아니라 불로 멸할 텐데 이 불로 멸할 때 제약된 세상에 이렇게 멸할 것이라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홍수로 멸한 장면을 통하여서 정말로 의종인 노세의 가정을 구출하는 역사가 아브라함을 생각하여서 구출한 것 같이 아브라함을 세워서 또한 이 땅에 망할 세상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세상에 불로 멸할 것도 보여준 사건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그러한 백성들을 기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으로 보냈죠. 요셉은 누구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애굽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양육할 수 있는 종으로 상으로 세운 자치죠.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집 맡은 종이지만은 종의 훈련을 받죠. 상의 훈련을, 그 청직 훈련을 받는데 형들의 모함에 의해 가지고 종으로 팔려가죠. 어디에? 애굽 나라 보디발이란 그 장관의 그 수하에서 집에서 종으로서 종살이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건념하시고 그에게 함께 하심으로 해서 형통함을 보고 보디발이 그 집 사람들을 다 맡아서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청지기로 세웁니다. 곧 가정총무로 세우죠. 그래서 청지기로서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양식을 잘 나눠주는 청지기 사역을 잘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가정 청지기 사역하던 자가 어느 순간에 그만 보디발의 아내 모함에 의해 가지고 저 감옥 속에 가가지고 그 감옥 속에 들어갔지만 또한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맡아서 또 양식을 나눠주고 그들을 관리할 수 있는 청지기 사역을 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로서 어느 환경 어느 때든지 청지기로 쓰임받는 요셉에 대한 얘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죠. 결국 가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훈련 과정에서 애굽의 나라에 바로의 버금가는
총리로 세워가지고 애굽의 모든 나라를 관리할 수 있는 청지기가 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7년 기간에 그 애굽 지역의 모든 이방의 나라의 백성까지 관리할 수 있는 청지기 사역을 무난히 했던 모습을 봅니다. 할렐루야.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고자 하는 이스라엘, 곧 야곱의 후손들 70명을 애굽에 보내가지고 그 고센 땅에서 430년 후에 이스라엘은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사역을 요셉이란 청지기를 통하여서 충성스럽게 일한 요셉을 통해서 이런 나라를 세움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요. 이 이스라엘 나라를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시켰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이란 법을 줘가지고 그 율법 속에 613개의 율법 속에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정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우고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어떻게 삶을 잘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일을 하죠. 그래서 이런 모세는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집 맡은 사원으로 충성했다 하고 히브리서 3장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의 집 맡은 사원으로 충성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마지막 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세우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영광의 나라에서 올라가서 세세토록 아버지께 영광스러운 나라를 세우고 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를 통해서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제자들에게 씌워줍니다. 그러면서 제자들, 곧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도를 시키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만 있게 하는 이 세계를 세울 것에 동력하는 것을 초청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함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성령이 오신 후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전하는 복음은 바로 회개하라 하면서 천국이 가까웠다 복음을 전하면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케 하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과 함께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전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화목제물이 되어서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중재 역할을 하실 분이 예수님 것을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과 화목케 하는 자를 위한 화목의 복음을 신약시대에서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지금 은혜 시대에 우리가 전할 복음이 뭡니까? 따라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의 복음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오셨는데 이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가 뭐냐? 이것을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요. 곧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가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고 마귀의 정죄에서 해방했고 마귀의 손에서 해방했고 하나님의 진도의 손에서도 해방시킬 수 있는 자유자가 되게 하는 법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는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요한 사도는 아주 간략하게 우리에게 지킨 계명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예수 이름을 믿고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살아가는 것이다. 요한일서 3장 2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는 어디에다 무엇이냐?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고 아멘, 영광의 유사로 살다가 하늘나라를 유업까지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받는 것이 바로 예수 이름을 믿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은 자에게는 반드시 진리의 말씀, 곧 아버지께서 주신 새 계명대로 살게 함으로 인해서 주의 말씀대로 삶으로 인해서 하늘나라를 유업받는 복까지 받게 하는 복음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아멘. 모세가 전한 율법은 결과적으로 율법의 선지자의 강령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말씀 속에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면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와 진리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 안에서 은혜의 진리의 말씀이 다 이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사람들에게 곧 하나님의 집 사람들에게 전할 복음이 뭐냐? 다시 말해서 율법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할 복음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곧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곧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종들에게 맡기신 복음이고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양식이 되는 것이라면은 은혜 시대에는 바로 예수 이름을 믿고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 안에 복음을 믿고 그대로 살게 하는 말씀이 바로 은혜 시대 때를 따라주는 양식이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은혜 시대가 끝나면 연이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환란 시대가 되는데 이 환란 시대는 7 나팔을 부는 심판과 7 대접을 쏟는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이때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 해와 달과 이 땅의 그 바다와 이런 것들이 막 3분의 1씩 무너지는 역사가 7 나팔을 불 때 있는가 하면은 또한 7 대접을 쏟을 때는 이 땅의 모든 것이 쓸모없도록 파괴된 역사가 있는 큰 환란이 있을 텐데 이때 또한 우리에게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종들을 세운다는 거죠. 그 종들이 이스라엘에 입맞은 14만 4천을 비롯하여 가지고 또한 하나님의 종들이 서가지고 예수 이름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종들을 세우는데 그들에게 준한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쭉 일어나는 복음인데 이것이 뭐냐? 예수를 믿고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은혜 시대의 복음 플러스 짐승에게 경배하지 말고 짐승표 666표를 받지 말아라. 그것 받으면 누구든지 그걸 받으면 지옥에 들어간다. 그걸 받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를 믿고 인내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자에게는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복음이 바로 뭡니까? 환란 시대에 그때 주는 양식입니다. 아멘. 이러한 양식을 나누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너무 이제 은혜 시대 끝무름이 되고 환란 시대가 곧 임박할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그 은혜 시대에 예수를 믿고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함으로 인해 가지고 첫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도 전해야 되지만은 이제는 환란 시대가 고깝다 보니까 이제는 환란 시대 영원한 복음도 함께 전해야 될 이 시대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66이란 짐승표가 하나하나 이제 받아지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이 짐승에게 표를 받지 마라. 그리고 이 표를 받으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가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지옥불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게 될 것도 함께 전하는, 그래서 계시록을 무시할 수가 없고 계시록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는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때를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주는, 양식을 나누어주는
청지기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복음의 말씀을 세세하게, 우리 신학교도 보면 세세하게 잘 이렇게 나누어서 이 창세전부터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잘 가르칩니다. 결국 가서는 계시록 20장 4절부터 있는 말씀대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영혼들과 그 다음에 마귀와 우상과 짐승과 그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서 왕노릇하면서 만국 백성을 만드는 일에 왕같은 자로 들어가게 하는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에 함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가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우지만 마귀를 멸하고 마귀를 온전히 멸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나라를 아버지께 바쳐드려서 아버지와 함께 삼위일체로서 영광 받을 그때 우리 또한 세세토록 왕노릇할 나라를 유업받아서 왕노릇할 모든 자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케 하는 줄 믿고 우리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에 내게 맡긴 영혼들, 가족이든 또한 이웃이든 구역이든 맡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함을 나누는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애가 있을지어다, 이 복을 받을지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청지기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온전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